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358페이지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멜기세덱은 예수의 모형, 그러면은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많은 사람들은 거의 대다수가 자기 수준껏 아니면은 현실에 있는 모든 제도, 관습 이러한 것에 의하여서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복음 안에서 이 각인을 바꿔야 됩니다. 이 각인되어진 것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 하면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 내버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게서 버릴 것이 뭐가 있을까? 그걸 찾으면 됩니다. 오전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유대인들에게는 선민사상이라는 것이 각인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문제가 있어도 왜 문제가 있는지 그 원인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상에 또 후대에 문제, 위기, 갈등 이런 게 있어도 거기에 대한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각인된 걸 바꾸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는 참된 축복을 말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복은 신불신을 막론하고 전부 오복입니다. 거기에 꽉 각인돼 있어요. 오복에. 잘 먹고 잘 살고 내 후대가 잘 되고 전부 이거예요. 건강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이런 식으로 진짜 성도가 누려야 될 복에 대해서 8가지를 말씀하면서 이거 바꾸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뿌리도 바꿔야 된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 체질이 증인의 체질이 되어져야 돼. 이거는 뭔가 하니까 멜기세덱에서 보면은 유대인에게는 멜기세덱은 이해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수의 모형으로 왔는데 그가 이미 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나 그는 레위인이 아니잖아요. 레위족 속이 아닌데, 그런데 감히 믿음의 조상을 축복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이 복음을 이래 할 때 유대인들이 거기서 말하잖아요. 너는 안지 50도 안 됐는 게 의외가 아브라함이 너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하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내가 올 것을 기뻐함으로 구원받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어찌됐거나 이 증인의 체질이 되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유대인들은 이해 못해요. 그래서 아직도 안 믿고 있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 엄청난 말을 하잖아요. 그 피값을 우리 후대에게 돌리라고. 자기들은 멀쩡히 빠져나가고요, 후대에 돌리라는 거예요. 참 보면은 이게 이해 불가한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멜기세덱은 오실 예수님의 모형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첫째로 볼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예표로 된 멜기세덱이에요. 성경은 1절에서 보면은 그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는 겁니다.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이건 창세기 13장에서 나오는 그 연합 군대를, 그리고 롯을 잡아간 그 사람들을 쫓아가서 물리치고 롯을 건져오면서 거기에 노획물을 가지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만나서 복을 빈 자다. 그냥 제사장은 전부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들이에요, 육신의 족보로는. 그런데 이는 아브라함과도 상관없는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웠다라는 것을 밝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성경에 보면은 이 제사장이라는 그 개념에서 축복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요, 야곱이 요셉이 애굽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잖아요. 가서 바로에게 냅다 막 손을 얹어가지고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죠. 지금 이방에서 온 사람이 그 대제국의 황제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축복하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로도 예표되었지만은 달리 생각하면은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또 멜기세덱이에요. 우리는 이 제사장 직분 갖고 있죠. 왕적, 제사장적, 선지자적 사명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왕, 선지자, 제사장은 아니지만 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를 축복할 권리가 있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거든요.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요, 그들의 배후의 흑암을 결박하는 권세도 주셨고요, 축복 권세도 주세요. 자녀를 축복하는 권세 부모한테 줬어요. 이거 엄청난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자녀 후대를 위해서 무조건 기도할 때마다 축복하세요. 그것도 명령적으로 축복하세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제사장적 축복이에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그 이스라엘의 레위족이 그거 이제
누굽니까? 모세의 형 아론의 그 후대들이 이제 제사장 직분을 맡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직분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아서 이 복음을 전하는 참 선지자 제사장 왕적인 그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외치는 거예요. 우리는 제사장은 아니지만은 우리는 죄에 대하여서 선포하잖아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는 방법을 전하잖아요. 이건 엄청난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선지자적 사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나라의 영적 대사로서 세워놓았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이 축복을 가지고 있는 자다. 그래서 오늘 2절에도 보면은 그를 가르쳐서 의의 왕이다. 이 왕적 신분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을. 그리고 그는 평강의 왕이다. 그래서 살렘 왕이라고도 하죠. 그러면서 3절을 통해서 보면은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그리스도의 모형.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성품을 허락하시잖아요. 이건 엄청난 영적 비밀이거든요. 우리에게 당신의 성품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는 성령의 열매 맺도록 해주셨어요. 우리가 좀 지나치게 가자면 우리도 역시 이 지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모형으로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그들하고 똑같은 모습으로는 영향 못 주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 놀라운 주님의 성품적 축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이런 모든 게 주께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 반대되는 사단에게서는 막 교만하고 악하고 막 그런 모습들도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십계명이다. 그거 다 지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주님은 어느 정도로 허용했느냐? 그 중에 하나만 지켜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 우리는 이 살림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인데, 첫째는 육신의 혈통을 따르지 않았다. 이 육신의 혈통을 따르지 않았어요. 멜기세덱도 그랬고 예수님도 참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셨지만은 육신적으로는 제사장 혈통이 아니에요. 바로 뭡니까? 홀 왕의 혈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죠. 그래서 왕의 혈통이다. 그래서 육신의 혈통을 따르지 않은 제사장이다, 예수님도. 그래서 예수님이 레위 후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가졌다라고 16절에서 21절 내용을 읽어보면은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16절에서 21절 내용입니다. 이걸 우리는 다른 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러면서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걸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은
영원,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영원 전부터 숨겨졌던, 그러나 지금 나타나신 바가 되고 세세 무궁토로 영광 받으실 바로 그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22절을 통해서 보면은 언약의 보증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언약 중에 최고 보증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보증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로마서 5장 8절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확증이다. 그거보다 더 큰 확증이 어디 있어요? 증거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그걸 믿는 자가 죄사함. 역사적으로 그렇게 나타내셨는데 그걸 믿는 자가 있고 안 믿는 자가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23절에서 25절 내용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거는 보좌에서 중보하신다. 보좌 우편에서 우리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 그게 그리스도 제사장 직분이에요. 거기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심령에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애통하게 하고요, 우리의 모든 사역을 위해서 열정을 갖게 하시고,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 주님이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그 기도의 능력과 은혜로 인해서 성령이 역사해서 우리에게 그게 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사단의 영역에 있는 이 지상 세상에 살다 보면은 냉랭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꾸 무능의 잠 속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게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 지금 이 시간도 나를 위하여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가 세상 이겼노란. 그리고 우리 보고 세상 이기라고 했어요. 내가 이겨놨으니까 너희는 이긴다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흑암 권세 깨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엄밀히 말하면 흑암 권세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 육신이 연약하여 제자들이 그 짧은 시간도 기도 못하고 잠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자꾸 속고 있는 거예요. 안 속으면 끝인데 자꾸 속아요. 사람한테 속고 시간한테 속고 문제 환경한테 속고 자꾸 속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는 증거해야 할 대제사장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증거해야 할 대제사장. 육신의 대제사장은 지성소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1년에 몽땅그리 해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자기를 위해서 번제 드리고, 그 다음에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완전한 회개의 역사를 하죠. 그러면서 그때 사용했던 것이 아사셀 양이에요. 양에다가 축복을 하고는 그 양을 광야로 몰아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피 흘려 제사 지낸 게 아니고 그거는 그냥 광야로 가서 다른 맹수 짐승들에게 뜯어먹혀 피 흘리게 하는 그런 규례도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이 우리가 증거해야 할 대제사장인가? 오늘 26절을 보면은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거룩한 자다.
주님 위에 거룩한 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거룩의 영을 이제 입어야 되는데, 거룩하다, 그에게는 악이 없어요. 그래서 막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시잖아요. 오른밤 때리면 왼밤 돌려주라, 막 이런 식으로요. 악이 없어요. 그저 어떻게 인간적 모습으로 보면은요, 진짜 우리가 막 싫어할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당하셨는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당하셨다는 거. 조롱을 당하시고 멸시 천대 다 받으시죠. 그 다음에는요, 보좌에 계신 주님이에요. 그리고 27절과 9장 12절을 보면은요, 단번에 영원한 속죄가 되셨다. 유대인들은 1년에 한 차례씩 제사장이 죄가 있을 때마다, 죄 지었을 때마다 짐승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가서 그 짐승에게 안수하고 죄를 전가하고 그것을 잡아서 피 흘림으로 자기 죄 용서받는 그 형태를 취했어요. 거기에 쓰임 받는 게 제사장이었어요. 그죠? 제사장이었는데, 그러나 계속 역사 속에서 이어져 왔어요. 지금도 루마니아에 가면은 그 정교회가 있는데, 거기 본부 성당에 가보니까요, 제가 전에 가봤는데 가보니까 아직도 번제를 드리고 있어요. 루마니아 정교회에서는 아직도 번제를 드려요. 이 지성소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 막 피냄새 막 나요. 그걸 막 버리는. 그래가 막 그 도시에 있는 개는 그 다 모이가 있더라, 고양이하고는. 그래서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 죽으심으로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불멸에 변화할 수 없는 대제사장이시다. 9장 12절에도 보면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한 번에 끝내셨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끝인 거예요. 예수 믿으면 끝인 거예요. 아까 이 집사님이 오면서 차 안에서 동창들 모였는데 한 동기에게 예수 믿자고 복음을 전하니까 절대로 내한테는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외치는 사람이 있더랍니다. 그런데 그게 참 믿어지는 게 은혜지요. 우린들 뭐 어디 뭐 쉽게 믿었습니까? 그죠? 이 믿어진다는 게, 그리고 이게 복음적으로 믿어진다는 게 그게 또 더더욱 힘들어요. 교회야 뭐 얼마나 한국에 교회가 많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그 말하면은요, 잘 모르는 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의외로 교회는 다니는데 그 삼직에 대해서 설명하면요, 아 그래 하면서 놀라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 전할 때 자꾸 억지로 영접시키려고는 하지 마세요. 믿는 거 그 자체가 영접입니다. 믿는 거 그 자체가 영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너무 막 강조하고 막 그렇게 하다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복음 전해놓고 다시 막 네 영접 안 하면 큰일 난다는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믿으면 그게 영접이에요. 그 구원의 여정 서정이 9가지가 쭉 있는데 우리 보수적으로는, 근데 그게 차례차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후닥닥 이루어져 버려요. 믿는 순간에. 그래서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이 물세례도 중요하지만 그 물세례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의 회개 세례라고 하고 있어요. 진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은 성령 세례예요. 성령의 간섭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성령의 간섭을 안 받으면 자꾸 자범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성령에 지배받는 사람은 그 심령이 깨끗해지죠. 그래서 거룩으로 자꾸 나가는 거예요. 거룩의 형태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우리는 자꾸 악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믿으면 그 순간에 불세례 이미 임하는 겁니다. 불세례 체험한 거예요. 그럼 뭐 보면 뭐 육신적인 그런 세례는 안 받아도 되는 거지만은, 그러나 그게 뭐 우리가 형식적으로 이제 그래 돼 있으니까 하는 건데, 중요한 건 우리가 성령 세례 받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런데 그거는 내가 신앙 고백하고 믿는 순간에 오는 거다. 오는 거다. 그래서 단번에 속죄했다. 그래서 인간 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를 28절은 말씀합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똑같은 인간인데 레위 족속이라서 선별되어져서 찬양팀이 있고 봉사팀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약점을 가진 사람이지만은 제사장으로 세웠다.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다. 그래서 인간 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인간은 죄와 허물과 다 있어요. 그 가운데에 혈통을 따라 제사장으로 약점이 다 있어요. 뭐 쉽게 지금으로 보면 목사 약점 다 있어요. 완전 흠없는 거룩한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다 있어요. 그 사람 하나하나에 약한 점이 다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 진규에 약한 점이 있을 수가 있고요. 우리 김재신 목사의 약한 점이 있을 수 있고, 또 이 김 목사의 약한 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단은 그 약함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 약함을. 그리고 우리가 자꾸 약해지면은 죄를 짓잖아요. 그 죄가 한두 번 지으면은 사단이 그렇게 간섭을 안 해요. 그런데 같은 죄를 자꾸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그 죄를 가지고 그 사람을 장악해 버립니다. 그게 심각한 게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얕은 하나님 앞에 나의 약함을 자꾸 고해 바쳐야 돼요. 그리고 용서받고. 뭐 주님이 이런 분이 이런 분이라도 그 말은 뭡니까? 회개만 하면 용서해 주겠다는 말이에요. 회개만 하면 용서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자꾸 쌓이면은 사단한테 장악된다는 겁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말년에 가가지고 이상하게 돼버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걸 사람들한테 안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회개도 안 하고 자꾸 싸무져 놓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결과적으로 사단이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말년에 가면은 완전히 우스갯거리가 돼버리고 막 그런 거 우리가 이 교회사 속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창피를 당하고, 가정 가문에서 창피를 당하고, 사회에서 매장되는 그런 사건이 왜냐? 죄를 숨겼다가 사단한테 장악되어 버렸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와 여러분은 좀 복음적으로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잘못하면요, 다 끝냈다 하면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끝낸 거 주님이 끝냈지 내가 끝냈습니까? 내 행실은 안 끝났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으면 내 행실이 100% 바뀌어졌습니까? 내 죄성이 100% 바뀌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 그거를 회개하란 말입니다. 그 약함을. 주님은 다 끝내놨어요. 우리가 구원 고백해서 구원 받으면요, 무슨 짓을 해도 천국은 가요. 그걸 가르쳐서 불 가운데 구원 받는다라고 성경이 말씀했잖아요. 창피함을 당해도 구원은 받아요. 그게 우리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 비밀 누리다가 가야지. 사단한테 조롱거리 당하면서 살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가 이거다.
예수님은 흠이 없는 자예요. 인간의 육신을 입었지만 그는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카네이션 하신 분. 결론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 담대히 나가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가 아버지 내 약해서 부족해서 쭈삣쭈삣 할 거 없어요. 그냥 막 담대하게 아버지 뭐 내 잃습니다. 내 부족한 거 맞습니다. 약합니다. 나 막 수시로 막 시도 때도 없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코 깨지고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갑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뭐 그러면 끝이에요.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막 희한하게 깨달아 버리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처럼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나라를 담대히 선포해야 돼요. 바울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자리에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오직의 삶이 돼야 되고요, 유일성의 삶이 돼야 돼. 그리고 그 결과로 나오는 것이 재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 우린 창조주는 아니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써 나타나는 게 창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옥 가야 될 사람이 복음 받고 회개하고 천국 백성 되면 그게 재창조 아니에요.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누려야 돼요. 그러면은 감사한 것밖에 없잖아요. 기뻐할 것밖에 없잖아요. 나로 인하여서 한 생명이 지금 구원받았는데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예수의 모형이다.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자로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도 이 모습인 거예요. 참 연약하고 부족한데 우리 이 축복을 받아가지고 우리는요 높은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잖아요. 이 사실을 간직하시고 이 한 주간 현장에서 멜기세덱의 축복을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9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